할렐루야. 네, 수요일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수요일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대로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바쁜 일상을 멈추고 예배 시간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한국 개척과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수요일 예배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그래도 모이는 데 힘쓰는 우리 파남교회 건강한 전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뜨거워지고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두 가지 권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첫째로 너희를 관한 후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돈으로 또는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은혜를 받는다든가 찬양 중에 또는 기도 중에 은혜 받는 것, 그 은혜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볼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지혜고 안목이고,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4장 말씀대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던 야곱과 그것을 놓쳤던 팥죽을 것을 팔아먹었던 에서, 이런 두 가지 비교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까지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 은혜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고에도 집에 이런 거 우리 교회 많이 나눠드리는데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날을 맞이해서 계속적으로 자자손손에게 계승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복 있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때 은혜 받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는. 한때 몇십 년 전 옛날 나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나때라는 거 싫어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도 은혜 받는데 지금도 여전히 은혜가 흘러가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도 여전히 예배도 때 은혜를 받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였던 나의 평생에, 예나 지금이나 다윗이 어려울 때나 왕이 됐을 때나 평생,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에 목회자도 처음에 헌신하고 뜨거웠을 목상수 받을 때 눈물을 흘림 받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것이 다윗의, 이것이 사도 바울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변함 없이, 변질 없이.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다는 것이어요. 마음의 심지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져서, 우리 교회는 50년, 60년, 30년, 40년 오래 믿으신 분이 많은데 예나 지금은 여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심령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그런 믿음의 반열, 은혜의 반열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던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면요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의 물이 계속 흘러가면요 그 물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생명이 막 번성합니다. 강들이 흘러가는 것에 이 인류의 발전에 그런 기원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마찬가지. 교회가 은혜가 계속 흘러가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 좌우가에 막 나무가 생기고,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심령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은혜가 흘러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은혜가 바싹 마르면 생명이 죽고 나무가 살 수 없고 열매가 없고 새들도 다 떠납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는 물과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계속 은혜가 많으니까 왕으로 올라간 겁니다.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이 은혜의 가치를 가장 소중한 자기의 영적 자산으로 여겼던 사람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런 좋은 말씀은 제가 복장을 시키는데 한번 따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를 떠나서 얘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은혜가 마른 상태에서 얘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도 그 가치가 없다. 내 심령의 은혜가 마르면 그 무슨 의미가 없다 이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자기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은혜로 풀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시종일관, 변질 없이. 그래서 누가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수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바쁠 때는 좀 바쁘지만은 그래도 이 은혜라는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에 나름 힘쓰려고 하고, 이렇게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수시라도 이 은혜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좀 커서 뭐 총회 좀 바쁘다 해서 어설픈 허세 부리다가 인생 조져버리면 되고, 그렇게 목회 죽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쁘다고 은혜를 살짝 놓치기 시작하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평신도나 목회자 똑같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은혜를 기도하는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늘, 그래서 저도 늘 여러분 복창시키지만 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은혜를 놓쳐. 이상하게 변질돼. 목회자도 은혜 없으면 이상해지고요. 성도도 또 목회자, 중직자나 직분자 은혜 없으면 이상해져. 목회자 딱 보면 알아요. 이상해져. 육으로 가기 때문에 금방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어떻게 될까? 자식이 어떻게 될까? 건강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물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건 맞아요. 노심초사 그것만, 재산, 건강, 자녀 막. 그래서 예배와 이런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미리 예배 전에 드리는 것, 물론 찬양이 벌써 예배에 들어가지만은 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손자, 손녀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육적으로만 이쁜 내 자녀, 손자, 손녀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야 돼. 내가 은혜가 있어야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따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영적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사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없는, 은혜 없는 심령을 찾아다니고 은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냥 한국 교회가 기도 안 하면서 사탄 귀신이 막 찾아다녀요. 막 분탕질하고 막 그냥 교회를 어지럽혀놔요. 물 없는 곳으로 사탄 귀신이 다닌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적인 생수가 흘러가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은혜가 마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예배 정도 나오면은 되게 은혜의 사모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바세바 사건 때 그가 제일 우려했던 것은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도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그게 아니라 그 죄를 살인죄와 간음죄로 졌는데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그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갈까봐 그가 노심초사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이거든요. 바세바 사건 때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은 게 시편 51편인데 거기서 다윗이 가장 우려하는 게 하나님의 영,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갈까봐.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내 위치, 내 인기가 어떻게, 이게 아니야. 왜냐면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떠나갈까봐 다윗은 굉장히 그 부분을 노심초사 신경 바짝 써서 그 은혜가 떠나지 않고 은혜를 붙들었던
다윗을 고백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 노년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복창시키는 거,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유언성 그의 고백이었거든요. 은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1절 고백 말씀인데, 성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그 은혜의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만 관리할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은혜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다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목회자 은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진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처음에 하나님 은혜를 입었던 자예요. 근데 교만해졌어.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헛되이 받은 자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가룟 유다 한때 예수님의 은혜와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그래서 재정을 받던 금고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혜의 배신자가 된 겁니다. 바울의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받았던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중에는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 받은 바 은혜를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헛되게 은혜 받은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것인데, 성경에 헛되이 받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번 따라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을 헛되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쏟지 말고 잘 간수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는 지난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교회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유럽의 대다수 교회는 그 부어주신 은혜를, 축복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이제는 은혜가 바싹 말라서 교회가 비어가고 있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술집으로 막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안타까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한반도 한국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신 복된 땅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운 교회 부흥이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원이 있습니까? 석유가 나옵니까? 땅덩어리가 큽니까? 그리고 주변국들은 다 강대국들이에요. 일본, 중국, 러시아. 사방으로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니까 사방은 막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 여러 성도들 보면서 새벽에도 많은 성도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세계 경제 대부, 지금 탄핵 정국 이후 대선에 여러 혼란스러워, 이런 게요, 동남아의 어느 국가에 있으면 나라가 그냥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질서도 안 잡히고. 근데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질서가 좀 어느 정도 잡혀지겠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일을 행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는 1000만 성도가 있어요. 지금 1000만 정도는 안 되지만 놀라운 은혜의 바다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민족 복음화에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에 쓰임 받는, 또한 지역 복음화에도 쓰임 받는 부지런히 전도하고, 최근에 막 전도팀도 다시 부활하고 중고등부도 전도하고 우리 청년부도 전도하러 나가는데, 또 전교인 전도대가 9월에 우리가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자꾸 복음을 전도해서 이 지역에도 우리가 교회가 쓰임 받는, 그래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세계 선교에 또 쓰임 받는, 그렇게 나가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판업교회 막 은혜를 부어주는데 쪼그라들어도 교회도 안 먹고 문 닫으면 얼마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으로 더 모여야 되는 것이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은혜가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여러분, 우리 판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부어주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내 가정에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잘 간수자가 되어요. 그래서 은혜가 늘 내 안에 머물러서 은혜의 좋은 사람, 얼굴에도 은혜가 있고 마음도 은혜가 있고, 그래서 말도 이쁘게 하고, 말도 이쁘게 돼요. 은혜가 있으면 말이 이쁘게 나와요. 은혜가 바싹 말하면 말이 거칠게 나옵니다. 주일날 식당에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고 하고.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말이 고와집니다. 은혜가 바싹 말하면 말이 거칠어져요.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말들이 거칠어집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주일밤 정한나 사모님부터 우리 말에 새롭게 들었잖아요. 제가 늘 강조했던 거 반복도 됐지만은,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말이 좋아진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구역이 보아지고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해야 그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가 영적으로 강한 성도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 내 잔에 넘치나 이거죠.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심령이 강하고 어떤 상황이 쉽게 유축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헛되이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은혜의 열매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얘기인데 은혜 헛되이 받는 사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 옛날 은혜 확 받았는데 지금은 어떤 얘기? 오히려 은혜의 배반자가 많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도 모르게 육으로 가는 사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잘 간수해서 가룟 유다처럼 은혜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간수해야 됩니다. 은혜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때, 영어의 타임인데요, 타임이라는 썼는데 이건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때가 아니라 헬라어로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타임 하나인데 그래서 자꾸 우리가 원어를 가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게 원어에 있어서 그래. 두 가지, 크로노스, 카이로스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시간이라는 걸 두 가지 단어 써요.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우리가 말하는 저녁이야, 아침이야 그런 시간입니다. 내일, 내년 이런 거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원어가 다르게 써요, 여기서. 요거는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저녁, 아침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 이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타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때가 있었는데 미리 홍해를 딱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가리키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출애굽기 24장 말씀대로.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요단강 쫙 갈라놓고 하나님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요단강의 법궤를 딛고 첫 발을 딱 담근 그때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내 믿음대로에 대한 말씀을 강조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금초를 깨우고 그 개인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새끼 따박따박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저는 뭐 제 자랑보다도 하루 3번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늘 정해져 있어서 기도하고, 바쁘다고 뭐 다 내려놓으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팍팍하고 바쁘고 힘들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요, 잘 나가던 의사. 이분이 30대 후반에 벌써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강남에서 잘 나가는 피부과 비뇨기과 의사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의사는 이제 속칭 잘 나가는 실력 있는 의사였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목사들인데 세속의 달콤함과 그 부를 축적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껏 세상을 즐기고 있어요. 의사였겠다, 돈 있겠다, 잘 나가겠다. 아버님이 목사님 부흥사인데, 근데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 버린 사람에게 놔두겠지만, 목사 아들이 얼마나 그 부모가 기도하겠어요? 어느 날 이 30대 후반 이 건강한 의사가 갑자기 심장이 터질 지경이 된 거예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의사님 얼마나 자기 건강 잘하겠어요? 여러분, 건강관리 자기가 잘한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30대 후반 이 건강한, 잘 나가는, 잘 먹고 건강관리 잘하는 이 의사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병원에 진료하다가 무려 1년의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올 시간을 준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랜만에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을 콧물 삿으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의 회개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의사의 간증이에요. 자기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목사지만 하나님 없다.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이분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자기의 이성, 똑똑한 이성으로 도무지 믿어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회개할 때, 기도할 때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분이 그날부로 깨끗이 치유받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바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주의 종으로 보내신 확신을 갖고 지금 이분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당시 10년 전 얘기인데 한 500여 명 성도가 모이는 그런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자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또한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때가 연거를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받을 만한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행진을 잘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